2025년 6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본문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온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다. 다윗이 불러 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고앗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120명,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220명,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130명,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200명,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80명, 우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다답과 그의 친족 112명이다.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다답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들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에 임명하게 하고 거문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 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레위 사람은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친족 가운데서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또 그들의 친족 무라리 자손 가운데서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임명하였다. 그들 말고 두 번째 서열에 속한 그들의 친족들은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다. 찬양대에 속한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심벌즈를 치고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알라못 방식으로 거문고를 타고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호와 믹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스미닛 방식으로 수금을 탔다. 레위 사람의 족장 그나니아는 지휘를 맡았다. 그는 음악의 조예가 깊었으므로 찬양하는 것을 지도하였다.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제사장인 스파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마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다. 오벳 에돔과 여히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이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그들이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맨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울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우렁차게 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오늘 본문은 지난 역대상 13장에서 옥사가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언약궤 옮기는 일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중단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다윗이 시작해서 마침내 성공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하 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하와 역대기를 비교하면서 보게 되면은 이 역대기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저희가 깨달을 수 있을 텐데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앞서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던 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죠.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13장에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그동안 거의 수십 년에 가까운 시간이었을 텐데요. 관리해왔던 아비나답 집안에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주도하게 내버려 두었는데 그들은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집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 사용했던 방법,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는 방식을 지금 이때 다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과 완전히 다른 방법이었지요.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자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세세하게 역할을 나누고 분담하면서 그렇게 기록된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 이 레위 자손의 이 각 지파들이 족장들이 그리고 담당자들이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감당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죠. 궁금한 것은 다윗은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 자체만 좀 너무 집중한 나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옮겨야 하는 일에까지 제대로 세심하게 그렇게 챙기지를 못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수십 년간 언약궤를 지켜왔던 나름 자타공인 언약궤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사와 아효의 기세에 다윗이 눌렸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언약궤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저주가 되었던 무서운 것인지 기억하고 강조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언약궤를 옮겼었던, 그래서 자기 집에까지 오게 했었던 바로 그 방법만이 안전하다. 우리가 봤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번에 우리도 다 같이 위험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쩌면 다윗과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그냥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언약궤로 옮기러 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인들도 있는데 율법의 전문가들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그 첫 번째 이동 방법 때 사람의 레위인들이 드는 방법이 아닌 굳이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 몰았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것은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게 아닐까, 좀 그렇게 많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옮기는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 수레를 몰고 또 언약궤를 옮기는 이 행렬에 마치 주인공 행세를 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계속 그 가는 길을 그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윗은 앞에서 있었던 그 모든 잘못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번만큼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언약궤를 모시자고 합니다. 어쩌면 자신이 했었던 그 실수의 그 깊은 곳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마치 승리를 부르는 부적과 같이 대하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하고 반성하고 성찰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이번에는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정말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 옮기는 과정 자체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합니다. 물론 지난번에도 언약궤를 옮길 때 노래와 연주로 찬양하고 했었지만은 그것은 말씀과는 동떨어진 자기들만의 신나는 잔치였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의 규례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이 과정에서 함께 참여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을 아주 상세하게 남기죠. 이는 포로 귀환 이후 제사와 율법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살고 있었던 당시 백성들을 또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한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이 당시 백성들은 11조와 또 안식일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서 레위인들이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예, 각자 살 길을 찾아 생업에 그 전선에 뛰어들고 그리고 그래서 1차 포로기한 때 그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졌었던 성전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었던 그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역대기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 시대의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비전을 전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앞서 11장에서 다윗을 목자이자 승리자이자 또 언약의 성취자인 그런 메시아의 모델로 제시하였었던 역대기는 그리고 또 그런 비전을 다윗이 혼자 감당한 게 아니라 함께 헌신과 충성을 다했었던 용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이번 15장에서는 역대기가 또 말씀과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비전의 중심에 물론 다윗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온 레위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와 그를 따르는 온 백성들이 함께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또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역대기를 읽는 오늘의 우리 역시 같은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고 완성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각기 다 부르심을 따라 우리에게 할 일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 이것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또 본문을 더 마음에 묵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이유가 나의 야망과 또 나의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존재 그 앞에 온전히 머리 숙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깨달음에 회개하며 늦었지만 그러나 다시 다윗이 언약궤를 말씀대로 규례대로 옮기는 이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또 레위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동역하며 그렇게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역대기의 포로기안의 백성들이 도전받았던 것, 그리고 또 오늘 이 시대에 또 저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새롭게 또 받아들이고 적용하며 또 다짐해야 될지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